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0면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 또 내 집 집 문설주와 문설주와 바깥문에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고 출애굽 백성들 앞에 목소리로 나타나시니 백성들은 두려움에 모세를 세워 말씀해 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죄인인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면 그 거룩함으로 인해 자신들의 생명이 위태로울 것을 염려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보자를 통해 인간과 소통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들 율법 준수에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하여 허락하셨지만 결국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은 우상 숭배의 자리로 나아갔던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죄와 가까워진다는 이 명백한 진리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은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자 이스라엘 민족이 좋아하는 성경 본문 중 하나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명 쉐마 이스라엘 본문입니다. 왜 중요하고 왜 좋아하는지 살펴본 후에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모세는 다시 한번 출애굽 2세대에게 가르치며 이 규례는 가나안 땅에서 행할 규례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됩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여기 보면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라고 하시며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나오는데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율법의 다른 이름이거나 또는 율법의 종류로 오해할 수 있는데 명령인 율법은 토라와 같은 의미로 쓰여 있고 율법의 구체적인 의미가 규례와 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명령이 율법이고 명령 안에 규례와 법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규례 히브리어 에토트는 증언하다에서 파생된 명사로서 하나님이 자신의 인격과 섭리가 내포되어 있는 그 하나님을 자신 스스로 확증하여 나타내는 것을 규례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법도의 히브리어 후킴은 파네어 새기다에서 비롯된 명사로 어떤 곳에 새겨지거나 기록된 말씀을 말합니다. 즉 성문화된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인 토라를 정리하면 하나님 자신의 증언이며 문자로 남겨진 하나님의 법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더라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고 성문화된 말씀이니 시대와 상황과 조건에 따라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이해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때에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조상부터
우리 자손 대대로 필요한 말씀이기에 말씀을 지킴으로 주의 약속대로 오랫동안 주님의 약속하신 그 땅에서 살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보다시피 우리가 복을 구한다고 해서 복이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 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한국말로 이스라엘아 들으라입니다. 4절부터 9절까지를 제1세마라고 부르는데 유대인이라면 4절부터 9절까지를 못 외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국기에 대한 국기에 대한 맹세를 다 외우듯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이 구절을 모를 수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외국에 나가서 이스라엘 사람을 만나 여러분이 이 구절 하나를 이 구절을 히브리어로 외우면 여러분은 바로 그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최소한 6장 4절만 알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쉐마 이스라엘 예흐아 엘로헤누 예흐아 예하드. 한번 같이 시작. 쉐마 이스라엘 예흐아 엘로헤누 예흐아 예하드.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뿐인 여호와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그것만 읽더라도 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한국말 외국인이 하면 괜히 친근하고 뭐 그런 거 친절해지고 싶고 막 그런 것처럼 이 한마디를 하면 대단하다 얘기할 것입니다. 4절부터 9절 안에 쉐마 교육의 모든 정수가 들어 있습니다. 쉐마는 먼저 신앙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4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우리는 우리의 순종의 대상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시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신론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믿었는데 오직 유대교만 유일신을 사상으로 주장했으니 당시 사람들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과거 일본에서 사역하신 선교사님이 이 다신론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일본 사역 초창기에 함께 교회 생활을 한 일본인 청년이 시간이 흘러 교회의 핵심 일꾼으로 자라났는데 한 번은 그의 집에 초대받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이 자신의 집에 누군가를 초대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정말 마음 문을 열었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거기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의 집에 여러 신의 작은 제사상이 있었고 마지막에 예수를 대상으로 제사를 드리는 제사상이 덩그러니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여러 신 중에 그 믿는 신이 바로 예수였던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모든 것을 다 바쳐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다는 의미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사랑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은 자신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자리 잡고 있는 한마디로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자신의 모든 것이 감춘 것 없이 완전히 드러내놓고 진실하게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이어 뜻을 다하여의 그 뜻은 히브리어로 나부세카 있는데 이것은 영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뜻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온 영혼을 다해 주님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힘의 히브리어 메우데카는 넘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전력을 다해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종합하면 전심, 전영, 전력을 다해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전심, 전영, 전력으로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전심, 전영, 전력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것은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기억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감정과 의지와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반영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향기를 풍겨내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에만 있고 성경책 안에만 있고 내 마음에 있지 않으면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사람은 모든 면에서 다릅니다. 말 한마디 또 표정 하나 모든 행동 가운데 주님이 묻어나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쉽게 말해 말씀이 마음에 새겨졌다는 것은 컴퓨터 본체에 프로그램화 되었다는 말과 같습니다. 한글 프로그램을 깔면 한글을 쓰게 되는 것처럼 마음에 새긴 자들은 말과 행동이 주님을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말씀이 새겨진 자들은 자신의 신앙을 자녀에게 가르치게 됩니다. 7절을 한번 여러분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우리는 아이들에게 영어 단어 하나, 수학 공식 하나를 더 가르치려고 노력하지만 유대인들은 말씀 하나 더 가르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전 세계 대학에서 특허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대학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바로 히브리 대학입니다. 한 해에 1조가 넘는 돈을 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대학에 있는 그런 연구소, 대학원 이런 실에서 발명한 어떤 특허들로 받는 그 수입이 1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전 대학이 합쳐서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전 대학을 합쳐도 1,000억 원 정도이니 히브리 대학 하나만도 못한 겁니다. 나중에 그들의 하브르타 교육법을 보시면 영어 단어 수학 공식보다 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분명 하게 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과 모든 것이 율법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최우선으로 하며 지켜 행해야 합니다. 모세는 자신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며 이스라엘아 들으라 독특한 선언 문구로 시작합니다. 이 선언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가르침의 전형이 되어 들음에서 그치지 않고 마음에 새겨 이 말씀과 나를 동일시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가르침 이전에 우리가 반드시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전에 말씀을 새기는 과정은 무의미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말씀이 마음에 새기는 과정은 자연스러운 과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전심, 전영, 전력으로 사랑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내재화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겨진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주의 향기를
이 우리의 말과 행동과 태도에서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